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번쩍 들어서 저요 했는데 막상 선생님이 나를 딱 짚는 순간 이 대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입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시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안다고 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시작이 안 되는.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여기 브라워드 블루바드로 쭉 내려가다가 유니버시티를 만나면 거기에 쉘 게스테이션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신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웃으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요즘처럼 불안한 때를 살아가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국이었으면 그쯤 되면 도를 아십니까?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이 딱 왔죠.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 긴 나무에 이런 포스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약간 오래된 스타일의 옷을 입으신 분들 보신 적 있죠?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집으로 요즘 찾아오는 거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셨구나.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속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그 삽지 같은 거, 프린트물 같은 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걸 읽어보면 여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교회를 사실은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사라져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약간 좀 횡설수설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지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찾아야지 이런 데서 구원을 찾으면 이런 프린트물에서 구원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Have a nice day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구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대학교 갔던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있고, 연말이 되면서 또 오랫동안 안 봤던 가족들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친구들과도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야,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 saved? 구원받았다라고 함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데, 구원받았는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뭐 이런 것 많이 들은 얘기들, 뭐 구원받았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사실은 오늘 안 끝나요. 끝나지가 않아요. 아마 다음 주는 야외 예배라서 좀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11월 첫째 주일까지 최소한 2번에 걸쳐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3가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심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죄의 삶, 죄를 용서받는 것, 이 4가지 다 구원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truth라고 하죠.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펴놓고 대답을 탁탁 찾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 말씀에서 그 대답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죠. 뭐 걸러내짐이 사실은 참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면 뭔가를 걸러내서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걸러내서 유튜브에 올려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인지를 모르고, 누군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일하면서 유튜브 설교를 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설교를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뭐 20분짜리 설교도 있고 짧은 설교도 있고 40분짜리도 설교가 있으니까 듣다 보면 듣던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잘 아는 AI에서 그와 비슷한 설교를 또 올려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 그 가수의 다른 노래를 얹은다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음악들을 올려서 듣게 되는데 한참을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영상 밑에 누가 그 영상을 올리느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천지 무슨 교회 뭐 이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막 들려왔다. 근데 목사님 솔직히 그땐 제가 왜 뭐가 이상했나는지 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안 들으면 그냥 이것도 설교거니 하고 듣겠던데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final authority입니다. 이것이 최종 권위의 말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고 좀 헷갈리고 요즘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라는 그러한 설명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커버너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제가 성경 속에 정말 좋아하는 대화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대화냐면요,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정말 영향력 있었던, 존경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질문할 정도로 이 사람의 지식, 이 사람의 영향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어디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제발 내가 진짜 사실대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글을 쓰는 스타일에서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very trul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3장 그 3절 말씀 보실 때 그 거듭나다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 설교 제목도 거듭남에 대해서인데 이게 사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born again 많이 했잖아요.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약간 제 대화식으로 바꿨어요.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까지 니고데모가 물어보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 나이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born again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는데, 구원 받았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간절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거듭남을, born again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 6가지 정도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2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안 해도 되니까 한 4가지 단어를 다음번에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고 저와 함께 좀 따라서, 혹시 펜 같은 게 있으시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그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심을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그 열심이 지금 잘못된 길에서 시작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요,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앞부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강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펜이나 하이라이터가 있으시면요, 이 3절부터 나오는 의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그시던 하이라이트를 하시던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6절 앞부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의, righteousness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의, righteousness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냥 하나님이 뭐 의롭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이 의로우심, righteousness 안에는 righ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나 오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right, 옳은 것이고
의로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이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지 않은 모든 것에 반대되시는 분이세요. 자,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옳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에 반대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반대되시는 분이에요. 죄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옳지 않음, 어두움, 악함, 죽음의 반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냥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철저하신 분, 옳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단추를 어디다 갖다 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주로 어떤 얘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 중에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었던 때 살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되게 착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저 사람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사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근데 죄인 같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우리를 갖다 넣어 놓으면, 마치 내가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순백의 벽 앞에 섰더니, 내 옷도 누리끼리 했고, 내 머리에는 하얀 머리도 많았고, 내 이빨도 누리끼리 했고, 이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그래도 옳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단추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죄가 그런 생명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반역이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편에 설 수 없습니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졌습니다 안 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안 살았습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티켓 한 장 안 받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의로우심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는 의로우심의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것. 그냥 에덴 동산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것, 그 아프지도 않고, 에덴 동산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철 과일 먹고 거기서는 일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다 완벽. 여러분, 요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말씀드렸죠. 의로우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았던 우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삶.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쉽게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대되는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욕망만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 오늘 하율이 동생 하린이 맞죠? 우리 하린이 왔는데 이따가 저 예쁜 아기가 그 안에 그냥 나쁜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가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쉽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까? 그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의 찌끄러기들이 너무나 쉽게 나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에 대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그리고 최고의 의로우심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지 않고 죄 아래 거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떠함으로 도저히 우리가 있었던 세상의 죄와 또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아래 내려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임하여 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의로우심이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 마지막 부분을 배부를 것이다라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For they will be filled,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움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옮겨왔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목말라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 거룩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옳아 보이려고, 뭐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시작하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은 그럼 뭐냐? 자,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러분, 아직 펜 가지고 계시면요, 그 가까워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구원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 구원받는 건 참 어렵다,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좀 잔인해서 안 보신 분들 또 계실 텐데, 뭐 트레인 투 부산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확산이 확 되면서 열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데가 안전한 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산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린 영화예요. 그 사람들의 막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 좀비 영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다, 인간의 욕심이고 이기적인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인간의 이기적이고 약하면서도 악한 모습 속에 그 열차에 타고 있었다면 타고 내려만 가면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대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꼬마 여자아이 한 명, 아빠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여자아이 한 명, 또 임산부 남편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그 임산부 여자 한 명, 이 두 사람이 이제 기적적으로 안전한 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불가능한 어떤 데서 살아남은, 진짜 정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14만 4천 명만이, 뭐 몇 명만이, 택함 받은 몇 명만이 뭐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가까워라는 그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앞에 6절 7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으로 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문을 두드려서 열고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뭐 무정행의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8절에 그러면 뭘 말해야 되는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구원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이제 그 구원이 우리 입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쉽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깝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면, 제가 만약에 부산행 영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저는 거기에 나오는 마동석처럼 뭐 등치도 비슷하니까 아마 그런 멋진 죽음, 아니요, 저는 아마 영화 시작하고 한 5분 안에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고 오래도 못 뛰기 때문에 좀비들이, 한국 좀비는 뛰더라고요. 미국 좀비는 걷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비를 만나면 저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떠나면 영등포도 못 지나갈 거예요. 저는 부산은 고사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나에게 남은 것은 믿음의 선포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지저분한 과거, 나의 상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다른 데를 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셨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네 단어가 남아있지만 여러분, 의, 가깝다, near, righteousness, near,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 구원은 그냥 누가 따라 기도하라는 그 기도 낭독하고 이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의 정확한 대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구원의 시작이 어딘지, 그리고 내 행위 또 어떠한 것이 아닌 내가 있는 그곳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떤 복잡한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대단한 희생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우리인데, 정말 자격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으시고 이제 그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주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